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이 기도에 관한 비유를 모두 담고 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4개의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는데, 누가복음에만 4개의 이 기도에 관한 비유가 다 몰려 있다. 딱 한 가지 다른 거, 마태복음에 다른 하나의 비유만 들어있을 뿐, 기도에 관한 비유가 들어있을 뿐, 나머지는 몽땅 누가복음에 들어있다. 이것으로서 누가가 얼마나 기도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였는가 한번 좀 이 문제를 의심해 보는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사도행전 보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전은 기도하기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성전은 오늘날 교회와는 다릅니다.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레위인, 그리고 제물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예배하고 또 기도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일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디서 했느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대개 집에서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회당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성전 뜰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바깥쪽에 성전 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로 그곳에서, 그 뜰에서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또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서쪽 그 허물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벽, 서쪽 성벽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고 탈무드를 읽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토라를,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광경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 2차례에 걸쳐서 희생 제사가 드려졌었습니다. 그걸 상번제, 하번제, 아침에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 저녁
끝물에 드리는 번제를 하번제 그랬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에 성전 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이었죠. 전번에 누구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순번을 따라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분향도 하고 거기서 진설병도 갈고 하는 이 성소에서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직무 때가 돌아와서 자기 때가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바깥에 그 성전 뜰에 모여서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르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오직 제사장 그리고 그 뒷일을 감당하는 잡일을 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자기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희생자사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이 당사자들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성전은 제사를 드린 곳이지 희생자사를 드린 곳이지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오늘 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 쇼를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착취 안 했습니다. 개혁개정에 토색이라 그랬죠. 토색. 남의 것을 강제로 혹은 간교한 방식으로 뺏어오는 남의 재물을 뺏어오는 것, 뭐 아합처럼 이 멋진 포도원을 가진 그 사람의 것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뺏어오는 일도 했었죠. 이런 걸 토색이라고도 하고 착취한다고도 해요. 저는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둑놈입니다. 바칠 세금에다가 한 더블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매겨서 강제로 뺏고 절반은 자기가 챙기고 절반은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이면서 토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이틀씩 저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에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가 뭔지 아시죠? 세금 징수원. 오늘날처럼 법에 의해서 받아야 할 세금만 이렇게 딱딱 받는 게 아니고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 따릴 거냐는 요 중간에 이 소위 세금을 걷어들이는 위탁 업체들이 있었던 거예요. 위탁 업체, 세금을 걷어들이는 위탁 업체,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거 100원 걷으면 되는데 200원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가격을 매기는 대로 돈을 내요. 사실은 로마에서 원했던 것은 저 사람 두당 100을 원했는데 이 사람은 200을 불러서 200을 받아가지고 100은 자기가 가지고 100만 로마에 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그런 문화 상황이었죠. 그래서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성전 뜰에서 저 외곽에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간구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 있어요. 감사만 있고 간구가 없어요. 뭐 해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감사만 있어요. 근데 이 감사가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의 덕목들,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만을 자랑스럽게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으로는 자신이 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목록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에는 자비를 구하는 간구밖에 없어요. 구하는데 간구가 있는데 자비를 구해요.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구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보고할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전부는 하나님의 긍휼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 중심 기도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무엇을 안 했고 기도의 중심이 자신인 거예요.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자비를 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 그럴 이유가 없는 남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칠 이유도 없고 고개를 숙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성전 쪽에서 멀리 떨어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가까이 가서, 그럴 자격이 있다는 듯 가까이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그의 기도 가운데 드러냈고,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이 둘 다 저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살았고 세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다른 기타 불의한 일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으로 행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모든 소득의 11조. 여기서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시는, 금식하시는 손 들어봐요. 5번 있네. 의무적으로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 날은요, 원래 대속죄일 뿐입니다.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해야 합니다. 대속죄일. 네. 레위기 23장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 뽑으셨죠? 네. 거기에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날 때 금식하는 관습이 또 있었습니다. 사사기, 사무엘 상서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어요. 대속죄일에 금식한다. 이것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이고.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백성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주 앞에 앉아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주 앞에 드리며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국가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는 그런 관습까지 있었다. 그런 율법에서는 대속죄일 날 그날 금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개인적으로 자주 금식을 합니다. 열심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그런데 금식하는 날은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왜 월요일 날 금식하고 목요일 날 금식했느냐? 저들이 가장 존중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모세의 제자라 그랬거든요. 모세의 제자.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면요, 유대인 회당에 지금도 가면 의자가 이렇게 셋이 앞에 있습니다. 그 뒤쪽에 이렇게 벽에 율법 보관하는, 율법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함이 있고요. 그 앞쪽으로, 이쪽이 회중석이라면 그 앞쪽에 의자가 3개가 놓여 있어요. 저게 무슨 의자냐? 하나는 모세를 위한 의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의자, 가운데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한 의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자가 그렇게 셋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제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2번 할 때 월요일하고 목요일 하는 까닭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이 월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40일 만에 이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날이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다라고 늘어놓습니다. 율법에는요, 오직 곡물, 곡식, 곡물,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올리브유, 감람류, 요 세 가지만 11조를 드리도록 언급되어 있어요. 신명기 14장, 민수기 18장, 레위기 27장. 이런 데 보면 이 세 가지를 언급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도 바쳤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저들은 무슨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도 드렸다.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하셔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 채소 그리고 잎사귀 또는 씨앗의 11조까지 드려야 한다. 바쳐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미시나에 보면 그 토라의 해설서, 토라의 전과라고 할까요? 토라가 교과서라면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책들은 전부 전과에 속한, 해설서에 속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씨앗의 11조, 채소 잎사귀의 11조도 드려야 되고요. 그거 어떻게 드렸을까 몰라요. 이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 안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규정 이상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드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위선자다, 형식주의자다. 위선자, 형식주의자의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으신 것이 분명해요.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무덤을 보면 매장이 아니라 땅에다 묻고 발로 밟고 거기다가 더 관뚜껑 열고 못 나오도록 고봉으로 흙을 덮어가지고 무거운 돌도 하나 더 얹어놓고 매장형이 아니고요. 안치형이에요. 안치형. 바위 같은 거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이렇게 1년 동안 놔두면 이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요 살은 1년이면 다 썩어서 없어져요. 한 1년 뒤에 가서 보면 뼈만 남아 있어요. 그럼 뼈를 수습해 가지고 그 묘실 좀 안쪽 뒤에 선반에다가 유골을 그리 또 얹어 놓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묘라고 하는 것은 매장형이 아니라 안치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시신을 부자 요셉의 굴에다가 모셔놨는데 부활해 버리신 거죠. 매장했으면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뭐 그것도 하셨겠지. 매장했어도 밀고 나오셨겠지만 어쨌든 그랬다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유대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 중간 이게 사람들 사는 곳에도 묘실이 있는 겁니다. 가정 묘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가 많잖아요. 절기 때 천하각지에서 몇 달에 걸쳐서 오순절 지키려고, 유월절 지키려고 왔는데 그 도시에, 예루살렘 도시에 잘 곳이 없으면 여관이 다 차면 길거리에서 또 자야 되거든요. 담벼락에 기대서 자는, 절기 때문에 담벼락에 기대서 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집이 아니고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시신을 모신 곳에 자기 몸이 닿기 때문에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일 수가 없어요.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큰 맘 먹고 몇 달에 걸쳐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는데
자기가 부정하게 됐으니까 자기가 가져온 예물도 부정하게 되고 드릴 자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밤에도 금세 집인지 무덤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하얗게 하얀 회칠을 해놓은 겁니다. 깨끗해 보여요. 낮에 보면 깨끗한 집이에요. 근데 그게 묘라고요.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바리새인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냄새나는 썩어가는 시신이 있는 존재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존재들,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서 겉은 깨끗해 보여도 속은 더럽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회칠한 무덤이 나와요. 그때 이제 바리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는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바리새파는 바벨론 포로 직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와 더불어서 사두개파가 양대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랍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파입니다. 사두개파는 희생 제사를 가장 중요시했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천사를 믿지 않고 내세가 있다,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영의 세가가 있다,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내세, 부활, 천사, 영적 세계 이런 걸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하는 것,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고, 회당에서 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키기도 했다, 안 지키기도 했다, 또 지키는 것도 보면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게 지키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은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 제대로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구분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별하다 혹은 구분하다, 그게 바리새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이게 보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일견에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식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로 그때부터 바리새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 절정기가 예수님 시대였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다.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운동, 그게 바리새 운동이고,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다, 저들과 같지 않다 하고 자신들을 제대로 지켜내는 무리란 뜻에서 바리새인, 바리새파 혹은 바리새주의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이런 겁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냐,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일이냐,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숟가락 드는 거, 숟가락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숟가락 젓가락 드는 거, 이거 일인가 아닌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토론하고 계속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달걀 하나 이상의 무게를 들면 일하는 것이다. 달걀 무게 이하의 물건을 들면 일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규정이 됐는지, 규칙,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일종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규칙이겠죠.
근데 그것을 그래서 장작 하나 들고 간다. 그럼 저 사람 율법 어긴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라가 망한 이 현실을 놓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난 것이다. 맞죠? 근데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십계명에 있다. 십계명에 있다. 십계명 중에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해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은 일부러 바리새인들 보는 앞에서 제자들하고 때로 들어가서 남의 밭에서 이삭 이렇게 해가지고 탁 입에 털어놓고 씹어 잡숫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언제부터가 안식일이냐? 그것도 시계가 없던 시대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해가 마을 중앙에 서서 봤을 때 해가 저 서쪽에서 딱 떨어질 때 딱 그 떨어질 때는 아랫부분이 해가 지평선의 아래에 닿았을 때가 아니라 윗부분이 쏙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가 저녁이라는 그때부터가 안식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언제부터냐? 바로 해가 해 윗부분이 쑥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가 안식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기면 안식일을 또 어기는 거예요. 예. 또 뭐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땀을 흘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요. 땀을 흘리면. 체질 더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어디 갔다가 안식일이 시작될 때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집으로 오는데 또 땀이 나잖아. 또 땀이 나면 안식일을 이제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채질 하면서 오는 겁니다. 또 부채질 하느라고 또 열받아가지고 또 땀이 더 나겠지. 하여간 어쨌든 하여간 별 재미있는 지금 우리가 보면 참 재미있는 규칙들이지만 철저하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나라를 지켜내는 수호자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는 수호자가 바로 우리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바리새 운동이에요. 바리새주의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얘기하시고 위선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영향이 돼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위선자, 형식주의자 이렇게 됐을까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구분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바리새파를 무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바로 바리새주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종파들 그러니까 사두개파나 에세네파 이런 다른 파들보다 바리새파와 가장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에세네파나 사두개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르고요. 바리새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거의 일치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으셨습니까? 믿으셨죠. 그리고 실제 부활하셨고요. 천사들 믿으셨나요? 예, 천사들을 직접 대면도 하시고 불러낸다고도 하셨거든요. 내세가 있다? 예, 예수님 내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바리새파에서도 가르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두개파는 아니에요. 내세도 아닙니까? 천사도 압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돈이 많았어요. 제사장부터 시작해 전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돈이 많고 부자기 때문에 내세라든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리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현실에서 진짜 복이란 게 뭐냐? 이게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나라를 보존하고 그리고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이것이 저들의 소망이에요. 자랑이에요. 근데 사두개파들은 현재 돈이 많고 이 살아가는 이 경제 질서 속에서 리더고 또 제사장들이 많고 그러니까 권력도 그들이 잡고 있고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세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내세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보여주지. 그러면서
돈을 지폐를 전부 동전으로 바꿔. 예를 들면 멋지게 그 사두개파들이 입는 옷 딱 입고 쫙 길거리에 나갑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이 딱 등장하면요, 멀리서도 알아봐. 부자 알아봐요. 즉시 사람들이 때려 몰려 그 뒤를 따릅니다. 따르면 구멍을 뚫어 여기다가 쨍그랑 떨어져요. 그럼 뒤따라가던 사람들이 남의 것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딱 집어. 나으리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네 손에 있는가? 쳐다보지도 않아. 네 손에 있는가? 그 동전이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럼 자네 거야. 딱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뭐가 천국이고 뭐가 복을 받은 거냐.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구제도 할 수 있고 가오 세울 수도 있고 이런 게 천국인 거고 이런 것이 진짜 복 받은 거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주에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돈이 많아지면 기도 생활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공격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맹렬히 비난하시면서도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공격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너희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주장이라든지 신앙적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한 번도 비난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뭘 비난하신 거냐면 저들의 신념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자신들이 말하는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가치,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가르치는 가르침, 이것은 나 인정한다.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실상은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 바로 너희들이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난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바리새주의와 책망하신 바리새인을 구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라. 그들의 가르침은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아라.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질책한 것이지 바리새의 가르침, 바리새가 주장하는 가치를 비난하신 게 아니다. 이걸 구별해야 우리가 바른 사고방식으로 바리새주의자들을, 바리새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 다니다가 내가 장로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어떤 권사한테 내가 쏘가가지고 내가 10년 모은 돈을 다 날렸어.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세상에 겪어보지 못한 일을 교회에서 나는 겪어봤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 설교자가 기독교를 부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가르침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을 책망했다고 해서 바리새의 가르침 자체를 부정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니었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었다. 이걸 구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처음에 시작한 9절에서 보듯이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바리새인인 것처럼 가장한 가짜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세리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바리새인에 관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좌표를 찍고 공격하신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리새인들의 저 가르침과 가치관과 철학들, 저 신앙적 교리들, 그걸 매우 귀하게 여겼고 또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공격하신 겁니다. 특별히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어요. 워낙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구원받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 11조 잘하고 있습니다. 11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는 감사헌금 가끔 하지만 저는 항상 감사헌금합니다. 그것만 하나요? 구제헌금 교회에서 정하는 거 이상으로 저는 생일 감사, 결혼 몇 주년 감사, 모든 종류, 아들 생일 감사, 큰딸 생일 감사, 작은딸 생일 감사,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가르침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헌금에 있어서. 주일에 빠진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모든 예배를 참석할 뿐 아니라 저는 새벽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새벽에 가서 은혜 받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단순한 순수한 심정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밥맛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또 다른 사람 공격하는 걸 또 잘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가끔요, 우리 성도들이 여지껏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 오셨다가 은혜도 많이 받고 열심도 있고 잘 봉사하는데 교회를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아무개 집사님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무개 권사님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공격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목자 입장에서 저나 제 사모나 기쁘게 들리겠어요? 그 말이 맞아도 그래 그분이 하자가 많고 그분이 아직 부족하셔도 그걸 목사한테 얘기하고 고발하는 것을 그래요 맞아요 맞아 나도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한두 번은 들어줘야 돼. 근데 그것이 항상 레파토리가 같은 그러한 태도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고발하면 돼요 안 돼. 그 영혼을 위해서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그런 분들이 안 받아준다고 이제 더 이상 그분 얘기를 받아들여주고 맞다고 권사님이 맞아요. 집사님이 최고야. 그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끊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건수를 만들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싫어요. 똑같은 영적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더 개선해 보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내놓고 같이 고민하자, 기도해보자, 이런 것은 당연하죠. 괜찮아요. 그렇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을 끊임없이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부엌에서 고발 올라와, 안내하다가 고발 올라와, 일하다가 고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받아주면 또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나 그래서 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정말 적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특별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에 성도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비즈니스 서로 연결도 해드리잖아요. 그 집 가서 사세요. 그 집 가서 주문하세요. 그 집 가서 먹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리 보내놓으면 상처 입혀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의사시인데 우리 같은 성도니까 그 집 가서 또 실력 있는 분이니까 거기 가서 하라고 보내요. 보내면 자기 뜻대로 치료가 잘 돼주면 자기 덕이야. 교정 하나를 해도 잘 되면, 잘 나오면 자기가 실력 있는 거고, 안 되고 이상하게 여기가 아파요, 그 다음 와서 더 쪼여주세요, 더 풀어주세요 이러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어린아이한테도 상처를 입혀서 돌려보내고. 정말 밉더라고요. 저도 그냥 같은 우리 성도인데도 미워. 그래서 그만 나오세요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본인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또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완전하게 해내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그걸 내세우면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바리새인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예수께서 왜 바리새인을 그렇게 공격을 했느냐, 전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렸어요. 내 집 정원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가득 살아요. 너무 평온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맑은 물이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담 바깥에서 새까만 게 톡 던져져 가지고 물에서 이렇게 까만 게 번지는 거예요. 보니까 독이에요. 아끼고 사랑하는 물고기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빨리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쪽에 맑은 물을 준비해 놓고 뜰채 하나를 준비했어요. 뜰채, 그물망, 뜰채로 다 이렇게 넣어서 물고기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여기 걸려야 이쪽으로 옮겨져서 사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내가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돼서 핵심은,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핵심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 율법의 사용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살려주세요가 나오잖아요. 죄를 깨달아야, 내가 병자고 죽을 병이던 걸 알아야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하고 병원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 뜰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율법의 그물이에요. 이게 걸려야 돼. 걸려야 저는 죄인입니다. 걸려야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는 11조도 완벽하게 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11조보다 더 완벽하게 상추에 잎사귀가 몇 개 열렸는데 그중에 10장마다 한 장씩 11조. 상추에 11조 한번 해보세요. 감자에 11조.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율법에 걸릴 만한 게 없다. 간음도 안 했다. 살인도 안 했다. 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난 살인 안 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간음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못에 지금 독이 퍼져가면서 모두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좀 드문드문 성기게 생긴 그물을 넣었을 때는 큰 고기는 다 잡혀요. 큰 고기. 큰 죄인들. 어떤 사람? 창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창기, 세리, 특별한 일을 저지른 간음한 자들, 살인한 자들,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고기들은 걸려, 율법에. 걸려서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살아남아.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어요. 나는 율법 그물에 안 걸리지롱 그러는 놈들. 그게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지켰고 이거 다 잘했어. 그러니까 안 걸려. 그래서 주님께서 안 되겠다. 다 살려야 되니까 저인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의 그물을 이렇게 10cm마다 이렇게 한 줄씩 넣었던 것을 이제는 1cm마다 한 줄씩 넣어버렸어. 빠져나갈 수 있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도록 다 촘촘하게 만든 그런 뜰채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10cm 간격이었던 율법을 1cm 간격으로 촘촘하게 만들어서 안 걸릴 놈이 없게, 남자라면 다 걸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되게 남자들이 음란하지 여자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안석영 형제? 석집사님, 여자들이 되게 마음에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많아? 남자들이 많아? 웃기만 하고 말도 안 하고 대답 안 하고 중간에 나가자. 왜 나를 긁고 넘어지세요? 남호성. 본인이 더 음란할 것 같아? 그 건너편에 있는 여자분이 더 음란할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저렇게 탁탁 바로 걸려야 됩니다. 예. 난 죄인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죄인이 아니라는 간음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본래 율법은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한 거야. 율법의 해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말이 뭐냐고.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말은 율법의 본래 하나님 주신 의도를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야. 전부 죄인이 되어야 싹 얹어서 살려주세요 해서 옮겨지니까. 나 저 살인 안 했습니다 이런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어려워. 죄인이라는 인정, 회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율법을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본래의 의도대로 쫙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의롭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죄인이 아니야,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전부 죄인으로 세리 모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그냥 막 말을 막 만들어서 그런 게 하시느라 율법의 본래의 그 섬세함을 그대로 주님은 다 드러내심으로써 전부 율법에 걸려서 살려주세요, 구세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당신이 구세주십니까? 저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이고 못났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어요. 잘났고 똑똑하고 의롭고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막 이런 거,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밥맛인 거죠. 천국에 제일 늦게 들어가는 피레미 새끼들. 예, 빠져나가고 싹싹 빠져나가고 싹싹 빠져나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더 조밀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주님께서 행동만 공격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공격하신 까닭은 죄인이 되어야, 죄인됨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죄인됨을 이미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사용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나대는 인간들,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예요. 저인망식으로 싹 쓸어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율법의 그물을 쫙. 저인망이 뭐예요? 그물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옆으로 펼쳐지는데 여기 위에서 이렇게 거둔 이렇게 싹 쓸고 가면 아래서는 안 걸리잖아요. 저 바닥에서는 아귀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닥에 기는 거, 가오리, 홍어 이런 것들은 다 안 걸린다고 그물 지나간 거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게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납덩어리 달아가지고 쫙 내려가지고 그물도 촘촘하게 해가지고 소라 새끼, 개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고 해서 싹 긁어가지고 쫙 배에다 담아버리는 그런 방식의 사역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랑이죠. 사랑.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정유진 자매님 아버님이 정유진 집사님 아버님이 합동신학대학원 성교대학 원장이셨어요. 학자셨죠. 저희 교회 잠깐 나오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데 이 부분 이렇게 율법의 용도, 율법의 이런 것들을 쫙 설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요.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율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는 다양한 정보를 우리에게 줘요. 또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되게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너보다 내가 낫다, 여기서 싸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집안일 관리하는 거 너보다 내가 더 수고한다, 여기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거기는 바리새인이 없나요? 부부간에도 바리새인이 없나요? 직장에서 바리새인 없나요? 교회에서 바리새인 없나요?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세리처럼 오늘도 저는 율법의 그물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저는 케찹아닙니다. 저는 토한 거 다시 먹고 깨끗이 목욕시켜 주셨는데 다시 더러운 썩은 물 가운데 또 들어눕는 사람이 접니다. 항상 이런 걸 깨달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 새로움을 덧입혀주시는 의로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물론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 감사 속에서 감사 자체가 온전해요. 자기의 인간적인 건 들어있지 않나요? 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네요. 주님 또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는, 바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슴을 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받고 살고, 집안에서도 은혜가 넘치고, 교회에서도 은혜가 넘치지.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 나문옥 집사님, 직장에서 저것들 썩은 것들 뭐 그러면서 그러진 않으시죠? 내가 제일 그래도 그때 잘 믿어. 남보다 나는 더 나은 나야.
절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자기 걸고 넘어질까 봐 또 고개를 또 숙이는가 봐. 자기 은희신술 쓰느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동은 바리새인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행하는 것은 너희도 행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면서 형식주의자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위선자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했던 바로 그 아름다운 정신과 삶의 태도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저들이 말만 하고 자신은 행동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안에 바리새인 같은 이 가짜 바리새주의자들 습속은 없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오만한 자들, 오만한 마음들, 자신도 모르게 낮춰지고 마는 이 이상스러운 이 하나님의 섭리 빨리 깨닫고 자신을 낮추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다가 천결낭떠러지로 낮춰진 일 없도록 주여, 우리 오만함을 주님 생생하게 보여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비교해서 남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나보다 못한 사람, 그래서 내가 힘들다, 아버지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시대도 살고 있습니다. 나도 바리새인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더러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바리새인 줄 모르는 이 가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새롭게 되음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데베레 가리도메 샬바라라 틴다레스 울라바리안 바라스 베르도 몬텔레스 이사라 가리안 솔라데베레 가리안스 인사리 가리도메 셜론다라데베레 가리안스 이라크라디 안드라시 안다라디 아라바스 인다라티알라 인다라티 아라바스 올란드로트베레 칸드론스 이스크라스 안드라이 덴드루스 파셀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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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바리새인을 집어내 주시옵소서. 내 속에 바리새인을 주여 드러내 주시옵고 깨닫게 없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르가시아르반다레 도메네 거르스마살란데 울라바리오드로스마살라카리안드로스마스 이샤라다리아 파라데메살란다라티아칸다라스 이스란디아르 코르드메 샬란다레 타메네칸스
인사라 티어르도 술란다로 디베레 카리안스 이샬란다라 티알란다라 티아라바솔 가르토메아레 카리안스 미라가리아 토르데메 샬란다라 티아라바르고스 인스크라센 드루데베레 콘드로스 바살라이베 Vinagrade vere core de vere smosalanda. Gravra tiara ma shallandara tiara basandara tiara. Visor karde me shallandara tiara bas.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정죄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아끼셨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